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셜라크 주간이었죠. 셜라크 보내라, 정탐꾼들을 파송하는 것과 관련된 파라샤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곱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해당하는 이 일곱째 나팔은 메시아 재림의 신호음인 동시에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재림의 신호음이고 죽은 자를 깨우는 신호음이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나팔은 왕의 대관식과 메시아 왕국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음이기도 합니다. 왕의 대관식이 이제 이르렀다, 메시아 왕국이 출범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 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마침내 울린다, 이것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하여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부활에도 품질이 있다, 등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즉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즉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잠시 잠깐 오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 메시아 왕국을 상급으로 기업으로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마시아크의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이제 다 무너지고, 그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주와 아도네이누, 우리 주님과 그의 메시아, 그의 마시아크의 킹덤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세상 나라가 이제는 다 무너지고 이제 아도네이누, 우리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도네이누, 우리 주님과 그의 마시아크,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루어질 일인데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루어질 일인데,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자, 지구, 다른 말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죽어서 우리가 저 천당으로 간다. 천당,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천당이에요. 천당,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 천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서 천당으로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아마 불태워 버리겠지, 뭐 다 파괴해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예언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세요.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의 킹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킹덤, 그죠?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었어요.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죠? 다 무너뜨리시고 이 지구를,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그분의 킹덤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킹덤을,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이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게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아멘? 이게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을까요? 헬레니즘으로, 헬라적인 사고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이 땅은 악한 거예요. 이 땅은 불필요한 거예요. 이 땅은 저급한 거예요. 물질계는 저급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저 우주 너머 어디인가에 있는 영혼의 세계가, 순수한 이상향의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 물질계를 떠나서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킹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이 킹덤을, 자, 일컫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쿠트, 답사 말쿠트 엘로힘, 그죠?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말쿠트 엘로힘. 두 번째로 말쿠트 쉘 마시아크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쿠트 엘로힘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그죠? 말쿠트 쉘 마시아크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쿠트 샤마임이에요. 말쿠트 샤마임. 이거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 하늘 왕국이죠.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이란 말은, 하늘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죠? 하늘이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말해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진다?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답사,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 땅에 세워져요. 아멘입니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와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들이 어지럽게 지금 이 땅을 흔들면서 세상을, 이 땅을 망하게 만들고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예수와께서 여러분 하늘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게 되는데, 어디에 세우시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통치 본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헤드쿼터가 있는 거예요. 헤드쿼터. 메시아 왕국의 헤드쿼터.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올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분의 킹덤을 세우실 것인데, 그 킹덤은 영원한 나라요. 할렐루야. 그의 권세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 번째로 이 나라의 이름은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왕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전하셨던 복음이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복음서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에서 예언해 왔던 그 천국이,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 복음은 천당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과 천당 복음은 천지 차이예요. 절대 천당 복음이 아니에요. 천당 복음은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이건 헬라적인 관점의 여러분 구원관입니다. 그 천당 복음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천당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메시아 왕국 복음. 그래서 자, 지금 이 지구, 여러분,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맞습니까?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통치 본부를 두시는 거예요. 그죠? 지구의 중심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통치 본부를 두시고 그것으로부터 영원한 왕국을 세워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여러분 속히 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지도는요, 헬라적인 관점의 지도예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 붙여가지고, 한국 중심이잖아요. 한국 중심의 지도, 저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돼.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중심일까요?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구는 둥근데 중심이 어디 있어요? 이러잖아요. 지구는 둥근데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가 중심이면, 자기 나라가 중심이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나라가 중심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세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셋초부터 세말까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두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잖아요.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예루살렘 차지하려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의 눈길을 집중하면서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의 성경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 관점이에요. 그게 히브리죠. 성경은 히브리 문헌입니다. 히브리 문헌이고 유대 문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점, 유대적인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헬라적인 서구 기독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도무지 풀리지 않아요.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로.
여러분 천당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네? 천당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천당 가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우리의 예수와를 믿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대. 이 땅에서. 아멘. 이 천국이,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지구, 혼란스럽고 파괴되어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야 말 것입니다. 천국으로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다시 봅시다. 이제 이사야서 9장 7절.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서 9장 7절을 자, 빠른 속도로 찾으세요.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그의 나라에 군림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죠?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어디에? 저 어딘가 천당에? 다윗의 왕자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나라를 그분이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왕좌에 그분이 앉아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자, 빨리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천당 중심의 사고를 가지면요, 이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우리 헬레니즘의 특징은요, 헬라적인 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서 그래요. 모든 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죠?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될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한 왕국을,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죠? 그럼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와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이 나라가 영원히 굳게 서서 그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주 너머 어딘가에서 세워질까요? 우주 너머 어딘가에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우주 너머 어딘가 하나님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나라가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 나라가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것만 붙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죠.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와께서 오시는 게 천국이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부분적으로 임한 거예요. 아멘? 천국이 부분적으로 뭐예요? 이거 천국의 맛보기로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사실상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천국이 되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 천국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천국이 임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이 지구라는 온 땅 전체가 실제적인 천국으로 변화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이 미리 우리 안에 왔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하나님의 킹덤, 천국이 already 이미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not yet, 아직 온전히 온 것은 아니다. 온전히 오는 것은 예수와의 재림으로 온전히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자꾸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어. 그리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퉁치고 넘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이미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시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은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왔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부분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은 그분의 재림으로 온 땅이 천국으로 변화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죠? 예수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와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와는 뭘 탔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와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할렐루야. 하늘을 재림하실 예수와께서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뭘 준다고요? 나라를 줄 것이다. 킹덤을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 같으시니 메시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그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주어졌습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가 그에게 아직 안 주어졌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분의 재림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영원한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가랴서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9절.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건 뭐예요? 예수와의 재림이죠. 예수와께서 어디로 오세요?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그의 발을 딛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께서, 따라서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데 예수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예수와의 재림이죠. 맞습니까?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 이것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까요? 아니면 뭐 추상적이고 영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감람산에 예수와의 발을 딛고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 여러분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그랬어요. 그죠? 왜 산이 갈라져 버릴까요? 예수와의 영광을 산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와의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산이 두동강 나버려요. 그죠? 큰 지진이 나고 산이 두동강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가 오신다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네. 여호와가 오신다는 얘기야? 예수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신대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는 게 뭐예요? 예수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애하드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곧 예수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요. 자, 들어봐 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꾸 히브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영어로 visibly, 그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도록. 예수와께서 오시는데 안 보여. 상상이 갑니까? 예수와께서 감람산에 오시는데 안 보여. 그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사고는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해. 자꾸 영적으로 오셨겠지. 영적으로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셨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와의 재림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 시대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지금 대부분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섭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 천사들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모든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할렐루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 된단 말은 번역이 참 애매한 번역입니다. 천하.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알콜 하아레츠, 알콜 하아레츠. 자, 멜렉 알콜 하아레츠. 그렇죠? King over all the earth. 온 땅 위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멘. 천당의 왕이 아니고
이 지구라고 하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죠?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면, 메시아께서 왕이 돼서 통치하시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그 나라가 어디 세워져요? 온 땅. 그죠? 온 땅. 예루살렘의 통치본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땅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는 자꾸 추상적이에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알 것 같고 모르고 이런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예수와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지금은. 왜?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아직 구원의 완성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의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고 온통 혼돈 속으로 여러 소용돌이 쳐 들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큰 일을 행하고 계세요. 무대 뒤편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고 계시면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그를 섭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사람들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국을 여러분 세울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그분의 보좌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다 알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이 말 그대로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 오는 세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잡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잡히는 것, 손에 잡히고,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안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킹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번 주 셜록 트러포션에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자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지 말 건지 다수결로 합시다. 만약 그랬으면은 이들은 못 들어가요. 왜? 10명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회중이 다 거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수결로 했으면은 다 엎드려서 죽었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증인, 소수의 의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적과 꿀이르는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반유대주의, 헬레니즘, 그리고 뭐예요 또 대체신학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 교회를 선택했고 이방인 중심의 그런 여러분 신학을 다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해왔어요. 이방인 중심의 헬라적인 신학을 잘 정립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지금도 토라를 막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진리를, 참된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킹덤으로, 그분의 천국으로 여러분 들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소수, 극소수의 무리만이 자신의 모든 철학을 내려놓고, 자신의 신학적인 틀을 내려놓고, 자신의 교리적인 틀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정말 토라가 말씀하는 게 뭐냐, 정말 선지서가 말씀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겸손하게 배우려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진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음 주 토라 포션 코라흐잖아요, 그죠? 코라흐. 고라를 비롯해서 250명이 일어났어요. 250대 2. 이때는 모세와 아론이죠. 250대 2. 다수결이면 이 사람들이 짱이네. 이 사람들이 뒤집어야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재앙으로 얘들을 다 치십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그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 중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도나이 에핫 우시모 에핫. 히브리어로 해봅시다. 아도나이 에핫 우시모 에핫. 예, 아도나이께서 에하드이실, 그의 이름도 에하드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그의 이름만이 여러분 통치하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아멘. 그때는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사라질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때는 이신론자도 사라질 겁니다. 그때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요? 아도나이 에하드 우시모 에하드, 그렇죠? 오직 여호와께서 한 분 에하드이실 것이요.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나팔이 그 신호탄이에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바로 그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왕의 대관식과 메시아 왕국의 출범을 알리는, 출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그게 바로 일곱째 나팔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렇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결정적인 전환점이고,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들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왔는데, 일곱째 나팔이 딱 불리는 순간에는 이게 대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세워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24장로가 자기 보좌에 앉아 있다가 다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 기다려오고 모든 시대의 믿는 자들이 기다려오고 온 천국이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 되었구나 라고 이들이 벅찬 감격에 겨워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그 말이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그 앞에 친히 앞에 땅에서를 살짝 놓아주시면 돼요. 그죠? 땅에서 이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그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권능 안 잡으셨어요? 하늘에서 권능 잡으셨잖아요. 그죠? 온 우주 왕이세요. 지금 온 우주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왕으로 통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 24장로가 여러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큰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돼 있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랬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분노하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편이 생각나죠? 가봅시다. 야, 이제 히브리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시편 2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2편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거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 메시아 그들의 맨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종하지 마. 하나님께 굴종하지 말고 메시아께 우리가 굴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해서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게 지난 6천년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인본주의 제국이죠. 이게 인본주의 제국,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듯이 지난 6천년간의 인류의 역사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애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고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고 그런 겁니다. 아멘?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인본주의 제국, 대제국들이, 악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향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이들이 싫어하면서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자기들이 온 땅을 통치하려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난 6천년간 역사예요. 지난 6천년간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분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게 나와 있어요, 문헌에. 하늘에 있는 분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늘에 있는 분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만든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 들어간 소련이니 저기 중국이니 그다음에 저 북한이니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전부 특징이 뭐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죠. 기독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이들이 분노하면서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마음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온 땅의 신이 돼가지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악의 제국들, 그것이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제국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동성과 동성이 결혼해도 돼, 젠더를 뭐 수십 개 만들어, 그죠? 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자기들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뭘까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리죠.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서 이들이 뭘까요? 땅을 파괴하는 겁니다.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땅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이 땅 자체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지난 6천년간의 역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정확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24장로들은 바로 그때가 도래했음을 알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경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방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세상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거룩한 왕을 내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서 거룩한 왕 메시아께서 여러분 하늘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메시아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호탄이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방 나라 다시 18절을 봅시다. 18절에서 24장로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랬어요. 주의 진노가 내려. 마침내, 그죠? 주의 진노가 내려. 마침내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할렐루야.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저 공산주의자들 같은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실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의인들과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과 이방 나라들의 사악한 왕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진행이 됩니다. 24 상도들은 바로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절을 함께 있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인데 시간이 42분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길어졌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이들은 소수의 의인들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입니다. 누가 적과 꾸리려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입니다. 백성들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들이 자처하면서도 용기 있게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했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을 주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를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의 토라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원한 기쁨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사모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온 땅에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경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욕망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아버지 습성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장로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 심판하소서. 주님 물론 내하고 아버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왕국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온 이방 나라들을 다스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헤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점심을 드시고